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가되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절까지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신하를 시켜서 죽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신하에게 말했다. 뭐라고? 죽여라. 그렇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같죠.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사울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자,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좀 재미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은 살리려고 하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가까운 사람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 여러분 뭐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고 구청장이 문제가 있다. 비리를 저지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문제 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다. 엄청난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누구냐? 지금 군대 장관이거든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전쟁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18절에 보면은 18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미갈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머리를 200명이나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괜히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도 전력적으로 다윗이 죽는다면은 핵심 전력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의 남편입니다. 사위죠, 사위. 그러니까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18장에 와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장 마지막 부분에 결혼했는데 19장에 와서 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자기 딸 미갈이 과부가 되는 것이죠. 되게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이 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악신이 들어서 지금 악령이 그를 지배해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성, 이 죄로 인해서 악령이 들어가서 죽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으면요 누가 고통을 받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는 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대통령이나 구청장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대체적으로 내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오랫동안 발레를 했는데, 뭐 발레를 하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서 갔다가 제주도 놀러 갔다 골프장에 갔다가 거기서 골프 치는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같이 아주 불같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골프샵 차려놓고 이제 뭐 슬슬 골프 치러 다니고 여자들 만나고 너무 골 아픈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근데 애가 둘이 이제 생긴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 크면은 자기는 이혼을 할 거다. 너무너무 울고 힘들어하고. 보세요. 이 남자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혹은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와 아내가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순간이죠.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로써 날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요, 내가 죄를 짓는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파멸로 인도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만 하나 생각해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가 나를 유혹한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지금 들어왔죠.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을 생각했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 자기를 가장 믿어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초래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유혹과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죄를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그렇죠? 요나단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여러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써 다윗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죠? 말 한마디, 다윗을 향한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칭찬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냐면은 말 한마디로 살리는 거예요. 좋은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한마디, 그렇죠? 부정적인 한마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보면은 문제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리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어떠냐? 말로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냐? 오늘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일 좋은 사람은 뭐냐면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상대를 향해서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사람과 계속 살아보니까 좋은 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장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단점 보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장점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가장 현명하게 사는 사람은 장점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 살 수 있는 비결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아름답습니다. 오늘 유난히 또 이뻐 보이네요. 오늘도 미소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살리는 말로 오늘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요. 말 한마디 때문에, 칭찬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살리는 것이죠. 우리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말로 인해서 지금 사울의 말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진실로 맹세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맹세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9절 10절에서 깨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그러니까 6절 7절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사울이 맹세를 했는데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또 단창을 가지고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창을 잘 썼던 그런 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칼을 잘 쓰는 왕이 있고 활을 잘 쓰는 왕이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창을 잘 썼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여러분 7절 6절 7절과 9절 10절 사이에 8절이 있습니다. 한번 8절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전쟁에서 또 크게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죠? 또 노래를 불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전쟁에 나갔다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다윗을 보면서 하는 그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사울이 맹세했어요. 그런데 노래를 또 듣자마자 여기 오늘 8절을 또 듣자마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또 승리했다는 그런 노래를 막 부르는 그 노래를 듣자마자 다윗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는 이상, 내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악령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 그들을 맹세합니다. 안 하겠다고 또 맹세를 해요. 알코올 중독자도 제가 보고 도박하는 사람들 봤는데 여러분 술 안 먹을 때는 멀쩡합니다. 근데 또 먹어요. 알코올 참 끊기 힘들어요. 그만큼 도박도 끊기 힘들대요. 어떤 사람은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랐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발가락 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 죄성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뭐 도박이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다윗처럼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실상은 사울처럼 살아요. 맹세하고 또 맹세해요. 내 마음에 있는 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죄, 내가 다시는 이 죄로 범죄하지 아니라 그렇게 다짐하지만 우리는 또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이기를 꿈꾸지만 다윗을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사울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네. 이사야 40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를 우리는 치료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일인데, 이사야 40장 7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꽃을 마르고 풀은 시들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펄펄 끓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해요? 시들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생기 있게 합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것들은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어디 가서 풀어요? 술집에 가서, 그렇죠, 마음을, 그렇죠, 시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떻게 가요? 그렇죠, 어디 가요? 쇼핑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풀고, 그렇죠, 아픔을 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집 가는 못하니까, 그렇죠? 쇼핑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오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태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시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좋은 것은, 내 안에 있는 생기와 사람을 살리는 말들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오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려고 하지만 사울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런 충만한 성령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태워주시고 죄성을 시들게 하여 주시고 또 생기는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생기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